할렐루야. 오늘 한 절 나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의 산산수훈,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로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눴던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 어디 안에 있는 말씀이죠? 주기도문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라는 거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이 의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잘 살피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껏 우리가 생각했던 사후세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예배의 끝을 알리는 그런 순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와, 오늘 예배 끝났다. 이것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기도 내용을 담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링 하신 거예요.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내용의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읊조려야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기도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거하는 여러분과 저로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말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니까 성도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늘 구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했고 이제껏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고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어서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그 강의 설교 장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5, 6장, 7절은 각각 떨어진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이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것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기르지도 아니하는데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31절에도 아까 25절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가 여러분 어딜 때 쓰는 거예요? 어떤 문장에 있어서 그 문장의 결과값으로 말하는 것이 들어가는 단어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래서 31절에 한 번 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1절에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의도와 그 방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라고 구하는 이러한 기도는 32절에 보시면 누가 구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너희의 모든 삶을 쏟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꼬집어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재물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살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니 돈 주세요. 주님, 연봉이 높은 직장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너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즉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다. 올바른 기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34절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은 먹을 양식을 두고 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 이 의도는 뭐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로써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외면하시거나 관심이 없다라는 말로써 받아들이시지는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불황당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장, 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라고 책망하시죠. 성경에서 믿음이 작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에 사랑, 믿음, 소망 뭐 등등등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특히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러나 그 추상 명사들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존재하는 것들입니까? 존재하지 않은 것들입니까? 존재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뭐냐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관계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소망을 둘 대상이 있어야 소망이 실제로 현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추상 명사는 부피와 무게를 가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문법상 작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국어상 문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다라고 말한 이 문법의 표현상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읽어보실 때 특히 이제 오늘날 좀 성경들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 성경, 관주 성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관주 성경에 보면 항상 성경 옆에 이 말씀이 구약의 어디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표시된 그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성경책을 많이 권면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 성경책들은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빼먹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구약의 과거의 어떤 사건을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그 산산수훈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인용구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신명기, 그리고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 또한 갑자기 생각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사건을 지금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연상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면에 보시면 16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빽빽히 기록해 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2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할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맑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이 만나 사건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 사건은요, 단순하게 어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중첩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뭐였어요? 예, 안식이요, 안식. 안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 시험 사건이 만나 사건이었다는 거 아세요?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했던 그 사건 역시 사단이 이 만나 사건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예수에게 이 사건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할 때마다 그 말들이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러지 않을 때 많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나? 아니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고 나왔던 음식들이 광야에서 다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리 상태가 불안하잖아요. 초조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백성은 지도자들에게 이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원망하죠. 특히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백성들의 이렇게 불쌍한 상황을 불쌍히 여긴 모세가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늘 이 음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루 동안의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어치우라고 했잖아요. 저장하지 말고 먹으라. 왜요? 그 다음날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 불안과 이 염려가 많은 이 백성들에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감추다가 저장하죠. 저장했던 이 만나 음식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들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일 음식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테니 오늘 음식 오늘 걸로 다 만족해라 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죠. 그러니 만나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립니까? 그 만나를 주셨음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째 날 다 만나를 주시고 7째 날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날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22절과 31절로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 전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의 이제 수치로 따지면 생수병 2리터 있잖아요. 2리터를 한 11병 정도로 주는 그 분량의 정도로만 만나를 저장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먹어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넉넉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 날에 먹을 것을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이 완벽하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이들에게 채워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았죠.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신앙 태도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는 슬픈 결과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총신대의 신현우 교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이 일용할 양식이란 이 일용하다가 우리말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필요한 음식을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뜻 외에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해서 읽을 수 있냐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냐면 내일을 위한 음식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그분 책에 쓰신 거예요. 다시 말해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에 내일의 안식을 요구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에 뭐와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식이요.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초조함을 잠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은 지금의 상태로서 얻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몸만 쉰다고 안식이 되어져요? 머리와 복잡한 여러분의 그 세계관이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하면 몸은 쉬고 있어도 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여러분 잘 중요해요. 새 시대와 새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와야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돼요. 신천지가 와야 된다고요. 이만희 신천지 말고요. 예? 참 성경에 좋은 말들은 다 이단들이 갖다 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신천 신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새 나라 새 땅이 와야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재미난 영상 2편을 하나 준비했어요. 참 이 화면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I could get into India, where would I start? Who would I speak with? India's a black hole. Forget about patient zero. I can't do that. It's too late for me to build a wall. I'm running out of time. I need specifics. I need answers. I don't have answers. All you can do is find a way to hide. It's too loud. It's too loud. Coming over the top! 다음 영상도 좀 이어서 볼게요.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대로 딱딱해집니다. 그대로 딱딱해집니다. 자, 딱딱해집니다. 당신이 이제 그대로 굳어집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당신은 이제 여러분 슬립. 네, 좋아요. 그대로 슬립. 네, 그대로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제가 이마를 터치하는 그 순간 슬립. 네, 좋아요. 슬립. 그대로 편안합니다. 더 크게!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더 크게. 이 남자는 북이구나. 북이야. 더 크게.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이 이분들을 깊은 이만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더 멋지게 연주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실제 사이비 교주들이 냈으면 1억씩 주고 받는데요. 예.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좀비 영화이긴 하는데 여러분 좀비들이 몰려가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철옹성 같은 성 안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보셨나요? 그 영상에 보면 철옹성 같은 성 안에서 그 성들이 좀비의 그 공격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각각의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이 모여서 각자의 신들에게 종교의식을 하면서 뭐예요? 막 찬양하고 열광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흐뭇흐뭇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러분 잘 못 보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어요. 그래서 확성기 갖다 놓고 각자 자기들의 그 종교에 맞는 찬양들을 하고 막 시끄럽게 떠든 거예요. 근데 좀비가 뭐에 민감하죠? 소리에 민감하니까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무엇을 야기시켰죠? 좀비에게 잡혀먹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독교를 이와 같이 종교적인 열광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또 아까 두 번째 영상 봤던 것처럼 뭔가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가르쳐왔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셨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봤던 그런 영상 속의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그 사도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와 같이 열광적이고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냐고요.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그 구절 찾아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열광적인 세레머니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종교적인 열광과 열정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신앙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아까 그 첫 번째 영상처럼 좀비에게 잡혀먹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광야에서 이 만다 사건은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행하신 이적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너희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지 말고 너희 삶을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심과 돌보심으로 살아라.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족함 없이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믿습니까? 다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조금도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의 욕심이죠. 이 모든 것들의 불러온 결과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란 이런 말은 인간 세계에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동물의 세계에나 있을 법한 말들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처럼 힘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사상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왔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뚤어지고 왜곡된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을 불러일으켜 이 세상을 불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죠. 엉망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의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라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모든 죄악이 너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의 탐욕과 탐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러일으킨 죄악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처음에 타락한 이 탐욕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아담과 하는 탐심이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의 마음이 비뚤어진 왜곡된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리며 살라라고 주신 그 안식을 오늘날 힘있고 가진 자만이 누리는 안식으로 바뀐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했을 때에 이 세상의 영원한 안식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나 사건의 의미는 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만나를 땅에 비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주님의 의도는 그때그때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고 이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여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들을 거슬러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역 그 홈리스에 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상 이런 대답을 원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삶이 만족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고 그 질문을 준비해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모든 분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만족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제 설교가 그 뒤로부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실 때 맨 처음 시작되는 구절이 어떤 시작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일터와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백성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왼편을 되었을 때 뭐라고요? 다른 오른편을 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내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는 자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영광된 복음 안에서 살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안식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